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난 뒤에 신도들에게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이 음향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좀 불편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좀 들리시나요? 네, 잘 안 들리시죠?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일부러 교회 의자를 불편하게 놔두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음향이 좀 좋지 않고 그래도 좋지 않으니까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 좋지 않으니까 더 귀 기울이시고 이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원인을 잘 찾아놓고 다음 주에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안디옥으로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또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이 한국과 미국의 어떤 문화 차이를 아마 이곳에서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3년 조금 넘었는데 3년하고 한 달이 좀 되었는데 여전히 한국과 미국의 이 문화의 차이, 삶의 차이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과 미국의 참 다른 문화 중에 하나가 우편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편 문화.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문서를 우편으로 주고받죠. 여전히 편지로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중요한 소식을 편지로 우편으로 주고받는 이 비중이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정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셜 넘버를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 처음 와서 소셜 넘버를 만드는데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습니다. 한 번 신청했는데 그게 막 누락되고 이러면서 번호를 받는데 한 달 반, 거의 2달이 걸렸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하루 이틀이면 끝날 일인데 뭐 2달 가까이 기다려야 되니까 처음에 막 화가 나요. 한 3주 지나니까 화가 나고요. 한 5주, 6주 지나니까 막 뭔가 해탈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이걸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2달 가까이 됐을 때 편지를 받은 거예요. 제 소셜 넘버가 나왔다고 편지를 받고 그래서 그 편지를 딱 봤는데 그동안에 화났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그냥 나왔다. 그 안도감과 기쁨이 더 이렇게 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지난 성탄절 기간에는 버지니아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가정으로부터 성탄 카드가 왔어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성탄 카드보다는 요즘에는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성탄의 인사, 새해 인사를 보내기도 하고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성탄 카드를 보내셨더라고요. 그 카드에는 이제 가족 사진을 찍어서 같이 이렇게 동봉해서 보냈는데 제가 그 카드를 보고 그 카드 안에 이제
뭐 기쁜 성탄이 되고 또 새해가 복되기를 바란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게 또 카톡이나 또 이메일 또 이런 것으로도 줄 수 없는 또 그런 감동이 또 이 성탄 카드 안에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편지가 주는 감동, 그렇죠? 편지가 주는 감동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런 아주 감동적인 소식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도시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이 이방 선교를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왔냐면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 바울 일행에게 앞으로의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 즉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교리가 있느냐, 그 문제를 이 바울 일행들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할례받지 않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도 온전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교리가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도 이 유대교 전통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아닌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예루살렘 출신의 어떤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구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침을 베푸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가르침을 베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예루살렘에서 온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의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와서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제라도 내가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굉장히 짓누르는 신앙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그런 교리로 짓눌러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든 해결한 받기를 원했어요. 확실한 교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어디다가 의뢰를 하냐면 당시에 교회의 본부와 같았던, 초대교회의 본부와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문의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확실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문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의를 받고 이제 사도들이 모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누가 참여했냐면 베드로도 참여하고요, 바울도 참여하고 바나바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를 담당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그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간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고 치열하게 회의합니다.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회의가 진행되다가 그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다 듣고 나서 결론을 내려요. 회의의 결론. 그 회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자. 이게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나 율법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교리를 확고하게 확립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몰라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교리가 확립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방인이라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 구원 얻을 수 있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확실한 믿음, 이 확실한 교리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이 누구에게 전달이 돼야 될까요? 안디옥 교회에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의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편지로 담아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했던 유다와 실라가 대표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감격적인 편지를 이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당신들을 억누르던 율법과 할례라는 그런 당신들을 억누르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하고서는 이 편지의 내용을 쫙 전달하고 이 편지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그 본문이 바로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 할례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던 무거운 신앙의 모든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욱 감사하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으로 보내진 이 편지가 안디옥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준 귀한 편지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편지의 내용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아주 감격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격적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장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요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 안에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했던 그런 무리가 누구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주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니까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죠. 세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으로 오는 핍박이나 그런 박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내부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나에게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전파되고 부흥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교인들은 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문이 닫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회의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사회의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졌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기독교의 역사를 혹시 깊이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복음 전하는 데 자유로웠던 적이 별로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아무런 핍박 없이 아무런 박해 없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던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초대교회는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고백이 결국에는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고백이었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내 가족들도 죽어요.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바치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서 카타콤이라는 그런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숨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어떨까요? 한국의 역사. 한국의 복음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기독교 복음이, 개신교의 복음이 처음 선교사들로 인해 선교사들이 그 개신교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왔을 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병원을 세우는 건 괜찮아요. 학교를 세우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조건이 뭐였냐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늘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 그게 바로 한국,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또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요. 여러분 한국은요 짧은 기독교의 역사지만 굉장히 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축복받고 그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짧은 역사지만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그런 세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을 말은 하는데, 사랑하자고 말은 하는데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섬기자고 말은 하는데, 말은 섬기자고 하는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죠. 우리가 충성한다고, 복음에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내 모든 행위, 내 모든 생각들, 내 삶의 모든 자세들을 여러분들이 다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면서, 각자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더욱더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요,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권면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오늘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들고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옵니다.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 버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인들을 위로하고 신앙의 말로 권면했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그 마음을 유다와 실라가 와서 위로해 줬던 거예요. 다독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신앙으로, 사랑으로 권면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는요, 사랑과 위로의 말이 있어야 되고요, 진실된 권면의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말들이 있나요? 판단하는 말이 있죠. 비판하는 말이 있죠. 교회 안에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말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사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겉으로 보는 조건들은 다 괜찮아 보이죠. 그렇지만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문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니까, 다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다 찾아오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따뜻한 위로의 말, 사랑의 권면의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보다는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권면해주는 그런 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가 1년 4개월 된 것 같아요. 1년 4개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4개월 목회하면서 아마 저와 처음부터 이제 같이 하신 분들도 아마 저를 이제 제가 이 교회 처음 오면서부터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잘한 것보다는 실수한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우리 교우님들은 저한테 뭐라고 아직까지는 안 그러세요. 목사님 왜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런 말 다행히 안 하셔요. 다만 제가 실수하더라도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쉽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1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괜찮아요 목사님,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할 때마다. 만약에 제가 실수했을 때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 들었다면 저는 아마 예수사랑교회에서 나 이제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수하고 잘못할 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겠다 마음 먹게 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을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실수를 조금씩 줄여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위로의 말이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그런 위로의 말.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권면해 줘야 됩니다. 신앙으로 권면해 줘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참아봅시다. 우리 함께 견뎌봅시다. 여러분, 그런 위로, 그러한 권면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은
이렇게 신방을 많이 다녀요. 목회자들이 이제 각 가정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에서 목회자들이 이제 상담도 하고 뭐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그게 이제 신방이라고 하는데 아마 신방이란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신방이라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신방 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청년부 때 가르쳤던 어느 자매의 부모님 가정이더라고요. 몰랐는데 내가 알던 청년의 부모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딸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이 누구 어머님이셨네요. 그러면서 어느 자매가 제가 청년부 때 가르쳤는데 참 너무 착하고 예쁘죠. 이제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앞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딸 얘기하는데 왜 우시지? 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얘기하시면서 눈물 흘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딸 얘기하면서 막 우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아들뻘 되는 젊은 목사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딸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 그때 이제 딸과 아무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었나 봐요. 딸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 딸에 대해서 딸과의 어떤 막 그런 갈등 때문에 막 자신이 받았던 그런 상처들, 막 실망감, 막 이런 것들을 막 저한테서 막 울면서 막 다 이렇게 막 내어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가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막 느껴져서 저도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많은 게 또 그런 데는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집사님 손 꼭 잡아드리면서 집사님 제가 꼭 기도할게요. 제가 그 자매 아니까 집사님 딸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한번 잘 해볼게요.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선 같이 울고 집사님 힘내세요. 그냥 그렇게 같이 위로해드리고 권면해드렸어요. 제가 뭐 특별히 뭐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냥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저는 그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 집사님이 원래 소그룹 모임, 뭐 속회 같은 것도 안 하시던 분인데 그 뒤로 속회 모임을 참여하기 시작하시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셨던 분이에요. 새벽 예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교구가 청소한다 그러면 청소도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처음에는 너무 달라지니까 저분이 왜 그러실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구역장님한테 어느 집사님 요즘에 갑자기 잘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 구역장님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때 오셔서 신방하시고 목사님 같이 우셨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울었죠. 그러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같이 운 것 때문에 집사님이 마음을 여셨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위로의 말 때문에 그 집사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게 필요해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잘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진실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 상황은 다르죠. 여기에는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오히려 학생과는 반대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모두가 다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으로 보내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위로와 권면의 말을 전한 후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좋은 소식 들었다, 기쁜 소식 들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한 후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힘썼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교회의 결국
종국의 마지막 목표,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마지막 목표는 뭐냐? 바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안디옥에 보내진 편지를 통해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위로와 권면을 기반으로 삼아서 더욱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게 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가끔은 친구들 초대해서 뭐 삼겹살도 먹고, 그렇죠? 뭐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정착 도우미 사역도 하고,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활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역들의 결국에는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의 결론적인 목표,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없이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봉사하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돼요? 그냥 내가 드러나고 뭐 교인들을 섬기고, 물론 그건 1차적인 목표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목표는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우리가 이 캠퍼스 안에 있는 캠퍼스 미니스트리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교회이지만, 여러분, 캠퍼스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냥 학생들을 도와주고 그냥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말씀을 전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목표는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때도 저는 그렇게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교회 오면 뭐 교회에서 가끔 맛있는 밥도 주고 또 뭐 정착하는 것도 도움도 주고, 그게 아니라 야, 우리 교회 오면 진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야, 우리 교회 오면 진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 진짜 찬양할 수 있어. 좀 그런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어떤 여러분들의 계획을 아마 세워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2022년에 이렇게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 안에 그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 반드시 하나가 더 포함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2022년에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룸메이트에게, 내 선배에게, 내 후배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목표가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안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새해의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안디옥에 전해진 이 감격스러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다잡게 하시고 우리도 복음을 향한, 복음 전파를 향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